교회에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선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 교회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 이 사도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회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금식 기도하며 안수하여 두 사도를 지금 선교사로 오늘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과 14장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항구를 통해서 구브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바예수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한 이 안디옥에서 이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던 이 통로들을 보시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소아시아에서 점점 아래 남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이 복음은 편하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먼저 시작되어졌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있죠.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유대인들이 여러 명 거주해서 이 회당이 오늘 설립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도시였지만, 반면에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는 문명이 다수인 이방인들만이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희소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가 생긴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엇보다도 그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들을 반박하는 일을 이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바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진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오늘 생명을 걸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오늘 바울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갖게 하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돌로 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고 이 바울을 돌로 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루스드라까지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충동하여서 이제는 실제로 바울을 돌로 치고 있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돌에 맞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에 맞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돌에 구타를 당했는지,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이 바울을 끌어다가 이 시외로 오늘 끌어 내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바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온 몸 가운데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은 곳에는 상처가 깊이 났을 뿐만 아니라 피가 철철 흘렀겠죠. 그뿐만 아니라 맞은 곳은 부풀어 오르고 그곳은 멍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무리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을 그들은 얌전하게 이 바울을 들어다가 성시외로 오늘 옮겨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을 질질질 끌면서 이 시외로 오늘 바울을 내다 던졌을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오늘 말을 하는 이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헤르메스라고 오늘 그들은 루가니어 방언으로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쉽게 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과 또한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늘 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오늘 바울을 시외로 내던졌지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이 바나바와 함께 성으로 이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바울과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이튿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9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96km를 우리가 걸어서 이동한다라면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돌에 맞았기 때문에 그가 걷는 것도 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돌로 맞았던 곳은 부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 멍은 몸 전체로 퍼지는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은 더베까지 오늘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더베에서 이런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저희는 처음에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첫인상과는 다르게 오늘 이 돌에 맞았던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이 더베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외모가 아니라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을 지금 믿음의 제자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이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는 위험이 성존했던, 그렇지만 말씀을 전했던 이 지역을 거슬러서 오늘 형제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육로로 내려가는 길은 시리아 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빠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거꾸로 오늘 되짚어서 가고 있죠.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는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곳이죠. 이곳에서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고 권하는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돌로 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믿는 제자들은 돌로 치고자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루스드라, 이고니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믿는 제자들도 똑같이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대를 여전히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제자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늘 이 믿음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됨을 오늘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죠. 돌에 맞아 있는 이 바울의 몸이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환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모습임을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당시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구성이 되었고 오늘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였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오늘 헌법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전파하는 것들을 그들은 법으로 막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슬렘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오늘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는 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복이 주어지지만 이 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환난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오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또한 믿음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늘 세우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부재한 가운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지금 이 각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고암교회 임직식에 순서가 있어서 이 임직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임직자들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어서 또 봉사의 일을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일꾼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꾼을 세워서 오늘 각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을 바울은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운 장로님들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오늘 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탁하는 일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로를 위탁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지역들을 거슬러서 안디옥 교회까지 오늘 배로 오늘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를 지나는 가운데 버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때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를 다시 들렸을 때는 이 버가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오늘 도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죠? 두 사도가 이룬 일. 두 사도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각 도시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로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두 사도는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두 사도들을 통해서 두 사도가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해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땀 흘리고 오늘 그들이 애쓰고 오늘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의 모든 노고를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 믿음 안에 이방인들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과 바나바는 증거를 하고, 교회에서, 오직 예수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선교사님들은 오시면은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부탁해서 모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본인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증거하는 분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오늘 교회는 제자들이 함께 오래 머무는 일을 하고 있죠. 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여행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오랜 시간이 또한 대략 1년 정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있었던 1년의 시간, 오래 머무는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이며 오늘 교회 형제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그들이 전에 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식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오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나누면서 충전하는 시간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졌어요. 때로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자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서로 깎여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또한 재충전돼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파송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제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면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서로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는 오직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고 서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서로 간에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지는 오직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충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충전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이큼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또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파송받아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